예전에 제가 이 전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대원들과 이렇게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나가는 그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전도지를 이렇게 딱 건네는데 처음에는 힘들죠. 그래도 나는 어느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이 전도지를 건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대화가 통하게 되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목사인데 우리 선생님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 중에 어떤 분은 아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당신 보니까 얼굴이 진실해 보인다고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내는지 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 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 내십니다.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그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부자 되게 해달라. 나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그대로 적죠. 적고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전도지에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 전도지에 탁 펼쳐서 이 전도지에 어떤 문구가 있냐? 오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꼭 믿으시라고. 그 기도 제목 제가 기도할 테니까 주님 믿으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 줄 믿고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가까운 교회라든지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 저녁에 제가 잘 때 그 전도 수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어느 날 성령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을 돌려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돌려주냐면 아들아, 진짜 너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진짜 쉼을 얻는지 믿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예, 맞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쉼을 얻습니다. 그게 이제 고백하거든요. 두 번째 성령이 제 안에서 말씀을 그런데 왜 너는 쉼이 없냐? 그런데 왜 너는 쉼이 없어?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주님 만나면 참된 쉼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쉼과 평안이 없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남에게는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내 마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가 없고 날마다 그냥 노동하는 것처럼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배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예배가 참된 기쁨이고 쉼인데, 기도가 응답인데도 그것 자체를 힘들어요. 교회에서 모임하는 거, 교회에서 섬기는 거, 그거 모두 다 노동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에게는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준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예수를 믿는 우리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죠? 예배가 생명이고 기도가 생명을 하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건데 왜 그렇게 살아가죠? 어찌 보면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 것보다 10분의 1만 가지고도 신앙생활하면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정말 그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무리 줄줄 외워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주님 주신 큰 쉼과 평안을 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뭔가 이렇게 딱 얹혀 있습니까? 뭔가 교회 가려면 막 무거운 짐으로 막 눌립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책망으로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오늘 20절에 보니까 20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을 책망한다. 왜요? 내가 수없이 많은 기적과 말씀을 했는데도 저기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기적할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달라붙는데 막상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다. 오늘 주님에게 답답하셨어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너희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야 되냐.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악한 도시인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혹시 여러분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만 받을 줄 알고 그 은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된 거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듬어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적만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꼼짝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축복만 바란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에 설교할 때 시험 받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에 시험 받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시험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기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포커스로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내가 좋아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을 다 기대하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이 구약의 말씀은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내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 태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다 쓰레기처럼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뭐예요?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데. 그냥 마음속에 그냥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 채가지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뭐랍니까? 너 왜 돌아서지 않냐? 너 왜 회개하지 않냐? 너 왜 변화되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위해서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 여러분 25절에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위에서는 책망하고 있다가 왜 25절은 감사할까요? 그 감사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저 좀 보십시오. 그럼 이것이 뭘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추시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쫙 나타난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딱 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빛과 은혜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따라갈 건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가려버려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딱 받을 때에 나 그거 다 알아. 나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이미 딱 단정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변화가 안 돼요. 왜요?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어요. 그 말씀을 자기 삶의 교양이나 자기 삶의 마음의 평강 정도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감춰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를 감춰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씀에 갈급함이 없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씀에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반대로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병든 육체가 치유받아요. 주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죄 가운데 눌렸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죄가 해결될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다 안다고 마음을 그냥 탁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저거 알고 있는 말씀인데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자꾸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고 쓸기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게 감춰버려요. 왜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진리를 감춰버려요. 교만한 사람에게 진리가 들어가면요, 그거 자기 것이라고 막 남용하다가 하나님 영광 훼손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닫아버려요. 그러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 예배할 때 나 치유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나 일주일간 너무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힘들고 가정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거 응답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 요즘엔 제가 방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죄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 갈급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신다. 그 말씀에 변화의 역사 이렇게 주신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어린아이 같은 갈급함이 있는 자들, 어린아이 같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강박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막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 붙드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을 붙들어요? 예수님 붙들어야죠.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생명을 줍니까? 왜 자꾸 사람 인식하며 사람을 자꾸 신경 쓰며 신앙생활합니까? 보기보다 사람들이 여러분 관심 없어요. 남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 바라보는 곳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냥 사람 다 보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은 신뢰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과 아름답게 화합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도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라고요.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모든 관계가 힘든 게 뭐냐면 사람에게 하는 기대를 하나님께 하는 기대처럼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죠. 교회에서 목회자를 대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이런 성도님들이 장로님들 보면서 완벽한 성도라고 보지 마세요. 다 허물이 많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존재라는 거 인정하며 그래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잘 권면하세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그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한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 중심 보니까 그거 실망하고 낙심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 그거가 사단의 역사인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나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8절을 주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이 그래요. 28절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 쉬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볼 때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뭘까요? 일주일 동안 노동하는 사람들 얘기할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요, 그 당시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죄짓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막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막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듣는 일반 백성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죄인이야. 어떡하냐? 내가 오늘도 넘어졌어. 어떻게? 율법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 얼굴이 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눌려가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게로 와. 내가 힘을 줄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무거우신 분 있습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짜증만 나고, 교회 가는 게 짜증나고,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예배는 주일날 한번 오는 것도 막 버겁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예수를 믿으면 쉼이 있다고 그러고 평강이 있다고 그러고 사랑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런 건 것인가? 혹시 그렇게 느껴지신 분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 마음이 아주 시원하다 그래 본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배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아서 그런 고백해 본 적이 몇 번입니까? 가장 예배하면서도 무거운 짐이 있고 교회 섬기면서도 막 무거운 짐이 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쉼이 있는데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막 모든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경험과 지혜로 과거에 받았던 은혜고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껏 막 그것만은 주장하고 내세우면서 남들한테 은혜로운 신앙인 같지만 삶을 보면은 마음에 하나도 평강도 없이 기쁨도 없이 마음대로 막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막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이제 그런 신앙은 멈춰야 돼요. 그런 거짓된 거 멈춰야 돼요. 더 이상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거 멈춰야 돼요.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우러나야지 더 이상 겉도듯이 참된 은혜와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 다 다니는데 나는 변화가 없던데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 29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지시만 했지 그렇게 살질 않아요. 당신 이것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죄야. 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본이 됐어요. 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데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너 내게 배워.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면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온유하고 겸손인데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특징이 온유하고 겸손인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약한 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온유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하다고요. 왜요?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게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멍에가 뭡니까? 밭을 갈거나 짐을 끌 때에 소 위에 등에다 놓는 그게 멍에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게 멍에를 맬 때 소 2마리로 맸어요. 소 2마리. 소 2마리를 매는데 이 소 2마리가 한 마리 소가 리더가 돼요. 그러면 양쪽이 탁 내잖아요. 그럼 리더가 가면은 그 옆에 있는 소는 리더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리더가 끄는 대로 가면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그냥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래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지시만 했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내게 배우면 내가 너희와 함께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가 돼서 내가 앞으로 갈 때에 너도 나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너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의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래서 무겁고 힘들까요?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예요, 내가 리더. 여러분, 예수님과 리더가 돼야지. 내가 리더가 되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니까 어떻게, 주님은 야, 너가 다 하면 나 안 할게. 너 혼자 해. 그러니까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너 혼자 다 드려. 기도도 너 혼자 다 해. 교회 섬기는 것도 너가 다 해. 너 나한테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시면 같이 따라가고 주님이 쉬면 같이 쉬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한 몸이니까 나에게 만난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져야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자꾸 주님께 물어요. 자꾸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삶의 주인이 주님인데도 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버려요? 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야, 너 더 이상 애쓰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왜 쉼이 없어? 너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해야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섬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 보면은 참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일꾼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 있어요. 야, 지치겠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과 기도,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쁨 주십시오. 그런데 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 일을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일 한번 오는 것도 너무 버겁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쉰다고 해서 진짜 쉼이 뭐죠? 여러분 휴가 가서도 우리 한국 사람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돌아다닌다고요. 그게 쉬는 줄 알아요. 돌아올 때는 골병 들어서 온다고요. 피곤해 죽겠다. 진짜 쉼을 몰라요. 주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쉼인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 안 해요. 교회 오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주시는 쉼과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따라해보세요. 쉽고 가볍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겁고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왜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안 맸으니까. 나 혼자 다 이끌려고 하니까 그래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기쁨이 없고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가듯이, 가고 싶지 않은 직장을 가듯이 억지로 막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막 일어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라고요. 제가 한 주간 여러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 레디컬이라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일주일간 거의 하루에 한 권씩 요즘에 책을 보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좀 내 스스로도 좀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좀 막 생겨서 쉼없이 책을 보고 성경을 보는데 이 레디컬이라는 책이 이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가 쓴 책인데 이거는 미국의 브룩 힐즈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그 미국에서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브룩 힐즈 교회가 주일날 4,5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출석하는 교회인데 28살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28살에.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아주 놀라웠죠. 하나님 그를 들어 쓴 거예요. 그래서 브룩힐스 그 교회 담임 가가지고 했는데 처음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불편해지더래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비전과 소망을 품지 않고 사람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너무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직장에서 일꾼 있고 돈 있어서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깜짝 놀랐다. 지금 교회가 회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교회 모임에 무슨 당회나 무슨 선교회나 무슨 뭐 교회 학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기도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일꾼 있으니까 탁착착착 세상에서 하던 식으로 다 한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애달프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멋진 차 가지고 와가지고 카페에 들러서 교회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 잔 들고 먹고 얘기하다가 예배 들어가고 막 나가 또 식당에 가서 사람들하고 막 즐겁게 얘기하고 집에 가고 그들의 흔적 속에서 복음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 교회 망하겠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만족감만 드러내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금요일날 한 주 전에 선포할 때 이번 주 금요일 6시에 다 모이십시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가 어느 나라 갔을 때에 선교하러 갔을 때에 그 복음이 있으면 목숨이 이르는 그런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그 조용한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10시간 동안 복음을 듣는데 자기가 감동을 하나님이 그때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걸 생각이 듣고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저녁 6시에 오십시오. 그때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냥 광고해버렸대요. 그때 성도들이 1,000명이 나왔대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아무런 악기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6시간을 했는데도 성도들이 집에 갈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복음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도 데이비 플랜 목사처럼 여러분 어느 날 오십시오.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말씀 볼 겁니다. 몇 명 나올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고 했는데 내 안에는 예수가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무거운 짐을 짓고 교회는 어느 순간 세련돼가지고 주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로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쁨을 되찾는가? 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즐거움과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도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인가?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이 있는 것인가? 이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오늘 같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웠다. 주님 앞에 주님 나 너무 힘든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책망받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주님 내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신앙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쉼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